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오늘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상전들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5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운데 살아가시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일단 그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4편에 보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것은 바꿔 얘기한다면 교훈을 뜻합니다. 즉 오늘 본문의 시에서 이런 표제가 붙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고난에 직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며 또한 기도를 통해서 그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4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불청객처럼 우리 인생에 불쑥 찾아옵니다. 그래서 서두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한참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이 고백처럼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는 질병이나 뜻하지 않는 좋지 않는 소식들을 접하고 참 인생이 허망하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또한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살노라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견딜 수 어려울 만큼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정말 피하고 싶지만 또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겠지요. 극심한 어둠이 우리의 인생길에 몰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삶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정말 믿음이 있노라 가는 사람들마저도 흔들리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정말 그 상황을 마주하면서 나의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정말 나는 지금까지 믿음이 있다라고 자처했는데 나 역시도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했구나 라는 것들을 새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저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연약함과 이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비록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이지만 그럼에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구나, 그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 인간적으로 저 역시 제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마음 같아서는 두 팔 걷어붙이고 뭐든지 해주고 싶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해주고 그거밖에 없다라는 것이 다시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해주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시간들을 만나다 보면 신앙마저도 흔들리게 됩니다. 예배 자리를 떠나게 되고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등을 돌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될 때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이해할 문제와 또 그건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여기에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정말 삶의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걸랑 그것으로 넘어지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많은 시편들은 바로 그렇게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지어졌던 시편들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 힘들거든 시편을 묵상해 보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시편에는 참으로 다양한 삶의 고난 가운데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또한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친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힘드시걸랑 내 마음이 어렵고 사람들의 관계로 어려울걸랑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편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다시 위로받으시고 믿음 가운데서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희망을 노래하고 오히려 소망을 노래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것이죠. 시편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인생들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끝에 가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시편은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무참히 짓밟히고 성전이 파괴되는 참담한 현실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이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귀한 장동교회 성전을 무참히 짓밟고 파괴하는 것을 우리가 그저 지켜보아만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에이, 새로 지으면 되지 뭐. 아, 괜찮아. 이런 마음이실까요? 아니요. 마음이 찢어질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입니다. 내가 할 수만 있다라면 어떻게든 막아서라도 내가 성전을 지키고 싶지만 오늘 시인 역시 그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파괴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시인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굳이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물이 났겠죠. 마음이 찢어졌겠죠.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는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예루살렘을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으십니까? 그것도 이방인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빨리 물러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한쪽에선 기도하는 소리가, 한쪽에선 찬양하는 소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시인은 도와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니 하나님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74편입니다. 그냥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옛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시편 74편의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시인은 이방 군대 무참히 짓밟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아멘. 언뜻 보면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시인의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버려두실 길이 없다라는 믿음과 확신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환난 중에도 그분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약속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결코 소망의 끈과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짓밟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니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신 적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늘 보호하시고 어디에서든지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은 성경이, 말씀이 말하는 바와는 많이 달라 보일 때가 참으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 삶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내뱉는 우리 인생의 신음소리요, 괴로움이며 한숨이요, 또한 우리 이웃들이 내뱉는 말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너희들은 얘기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너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왜 네 삶을 보면 이렇게 고난밖에 없느냐?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 사실은, 그럼에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중요한 사실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고난의 터를 지날 때도 그 고난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전시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삶이지만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살맛이 안 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고 계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역전시키실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묵묵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다고. 그래도 감사하다고. 그리고 살맛 나는 인생이라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는 결코 이런 말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 살맛 나지 않다. 정말 죽고 싶다. 정말 감사할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입술 속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믿는다라면,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간다라면 지금이야 힘들 수 있겠지만 분명히 그 끝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들 속에서도 참 감사하다, 이것으로 감사하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가끔 보다 보면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질 때가 사실 언제입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언뜻 하게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죠. 삶의 문제가 닥쳐오면 아주 잠깐은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과 근심에 계속 짓눌려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빨리 훌훌 털고 일어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 걸어오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 주님, 내 삶의 문제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걱정과 금시가 몰려올 때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네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것 갖고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나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그래서 이 상황들을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제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누군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생은 한숨과 슬픔과 좌절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영원히 우리를 비방할 수 없으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능욕할 수 없습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4편 시인이야말로 충분히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짓밟히고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는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기도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졌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지만 바벨론으로 끌려온 상황이지만 그래도 시인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에 대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지난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되짚어보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출애굽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바위를 쪼개어 물을 내셨다는 성경의 기록을 자신은 그대로 믿는다라고 노래합니다. 더불어서 또한 그는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의 역사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낮과 밤, 빛과 해를 만드시고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계절을 만드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절망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또 똑같은 상황이지만 답답한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런데도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청 높여 하나님께서 들으시라고 응답해 주시라고 시인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허공에 내뱉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면 좀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으니까가 아니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실까? 도와주실 것 같기도 하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 기도하면서 정말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바로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말처럼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언젠가는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 삶을 뒤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디 제 삶뿐이겠습니까?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의 삶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지금도 응답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도 정말 답답한 순간들이 있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겐 참으로 힘든 시간들입니다. 막막한 상황들, 그 상황들이 지속될 때 우리의 기도는 날로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죠. 기도에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닐까, 이렇게 말이죠. 또한 악한 영들의 공격은 날로 심각해지는데 하나님은 잠잠해 계시는 것 같은 경우입니다. 그럴 때 절대로, 정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다고 해도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사방이 우리를 다 우겨싼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늘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은 절대로 닫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를 붙드시는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항상 성경에서 주의 오른손은 주의 권능과 주의 능력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멸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시냐고, 침묵하고 계시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드시면 대적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담대히 기도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다. 내가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막연한 사람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실지 그 시기만이 시인과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속히 이르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며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하신 대로 지키신다라는 것을 붙잡고 계속 끈질기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 있는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억울하면 억울하다라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위로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들이 제가 했다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정말 세상 살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나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너무 견딜기 힘들고 아픕니다. 도저히 이 아픔을 어찌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이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재판관을 찾아가 호소했던 과부처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 아뢰십시오. 기도하다 지치지 마시고 기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기대하며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리라는 믿음과 확신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십자가 아래로 부릅니다. 그러므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주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함으로써 오히려 그 순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시인은 깨닫고 그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매달렸습니다. 주님, 우리도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기도하다 지치지 않고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과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 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과 확신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믿음의 기도 제목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해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